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어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부부의 문제가 끝나고 이제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 성경은 원래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후에 찾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나중에 나누는데, 그때 무슨 심각한 내용의 분석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편의를 따라서 좀 조급하게 했기 때문에 성경의 장절이 꼭 문단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6장이 시작되니까 5장까지 얘기가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은 앞에 있는 5장 어디쯤부터일까요? 15절부터 6장 9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보아도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는 중이냐 하면 5장 18절에 있었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의 실제적인 요구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가슴이 뜨겁고 무슨 마음이 벅차고 하는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벅찬 감격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에 관한 실제적인 목록인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목록, 즉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신앙의 가장 깊고 복된 경지에 갔을 때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드러나느냐 하면 부부관계에서,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리고 상사와 직원의 관계라는 가장 급한 대인 관계에서부터 이 일은 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 신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채운 자들이 불신자와 무엇에서 다르냐 할 때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가 한마디로 실천 강령을 21절에 있는 것으로 갔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랍니다. 우리는 복종하고 남을 누르지 않으며 남을 짓밟고 서는 자가 아니라 지고 양보하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고 섬기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우린 경쟁하지 않습니다. 선의의 경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잡아먹는 경쟁은 안 한다 이겁니다. 약육강식의 원리에서 맨 처음 벗어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도 서로가 누구를 압제하거나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남편이나 아내를 강요하고 그래서 싸우고 하는 관계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종이 이 신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도 먼저 아내부터 나왔죠. 복종이 우선되는 직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6장에 들어와서도 복종하는 쪽을 먼저 강조하기 위해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에 5절 이하에도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는 쪽을 먼저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상대방은 굴림해도 좋다는 얘기는 언제나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6장 1절로 우리 3절까지 있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신자들이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하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에서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가르침들을 이제 배워나가야 되고, 이것으로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랍니다. 현대 사회가, 현대라는 것이 꼭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현대 사회가 옛날부터 이
아주 문명화되고 문화가 발전되어 오면서 무엇만 발달했냐면 사람이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것만 발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서로 고집을 부리는 것이 그저 당연한 사회로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유별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젊은이들이 어른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 문제에 가장 심각한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한 가정에서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산에 나무가 한번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걸 땔감으로 쓰고 무엇으로 쓰고 해서 한번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계속해서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나고 조그만 나무 몇 그루 심어봤자 금방 해서 밀려나고 전부 와서 잘라가고 파가고 한번 나무가 많아지면 그 다음에 없애기가 또 오히려 힘들어요. 근데 처음에 없을 때는 그 나무를 한번 있게 만든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분명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저 때로 모여서 데모하는 사람이 왕이 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때로 모일 시간이 없고 애들만 때로 모일 시간이 있어서 그저 애들 목소리가 가장 강력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부모에게서 왔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잘 보셔야 돼요. 현대 사회가 과학 문명의 발달과 문화, 오락, 스포츠, 레저의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차를 사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차를 사면 처음에 그저 굴러만 가면 고마운데 그다음에 그게 좀 자동이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바다도 안 다칠 만큼 컸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추울 때도 시동이 척척거리는 좀 괜찮은 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미국을 쫓아가고 있는데요. 미국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주머니에 50불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바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버는 사람으로서의 집, 차, 가구, 그다음에 클럽. 그래서 그 100만 원짜리에 해당하는 차, 가구, 집,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미리 땡겨서 다 하고 계속 그거 까나가고 주머니는 없어요. 200만 원이 수입이 되면 차, 집, 가구, 클럽이 200만 원짜리가 돼서 또 계속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조금 더 커지고 차가 좀 좋아지고 가구가 좀 좋아지고 100만 원 벌 때나 200만 원 벌 때나 바쁘긴 매일 반해요. 1000만 원을 벌면 차, 집, 가구, 클럽이 또 1000만 원짜리가 돼서 또 계속 까고 있는 게 있어서 주머니 밤낮 20불밖에 없어요. 물론 소속된 클럽이 하이소사이어티가 되고 몰고 다니는 차가 좋아지고 집이 좋아집니다만 바쁘긴 한 달에 1000불 벌 때는 한 달에 10,000불 벌 때는 바쁘긴 매일 반이고 집에 풀장도 있고 테니스 코트도 집에 있는데 칠 시간이 없어요. 이런 빌어먹으려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는 남자들만 지금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계속 바쁜 거예요. 대기업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9시 전에 집에 보내주질 않는데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저녁 10시에 들어와요. 모처럼 주일날은 자야지요. 자야지요. 얼마나 피곤한데요. 자야지요. 그러니까 이 3일 저녁 오는 건 이게 순교하는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이거 잘리려면 잘라라. 왠가 올 수가 없는 거라고. 얼마나 바쁜데요. 그러니까 애들 교육은 아버지 손에서 떠나고 말았죠. 이게 문제라고요. 엄마 문제가 됐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의 아주 커다란 역할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매를 들어도 묘하게도 자식들 앞에 위험이 없습니다. 이건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아무리 때려도 애들이 엄마한테 겁을 안 먹습니다. 맞아서 아파서 잘못했어요라고 할지언정 절대 겁을 먹지 않습니다. 권위가 전달이 안 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모처럼 하루 집에 누웠는데 애를 패니까 시끄러운 겁니다. 그만둬 밖에 할 말이 없죠. 왜 애는 밤낮 패고 그래? 그래서 애들은 아버지만 좋아하죠. 아버지는 밤낮 좋은 게 좋지요. 뭐. 애들한테 못 해줬으니까 가끔 혹 시간이 나면 데리고 나가서 짜장면도 사주고 또 뭐 세수대로 한 사발씩 사주고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에만 있지 그가 벌을 주고 판단을 하고 위험을 나타낼 일은 없게 된 겁니다. 뺏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고 지금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에 그런 악의에 찬 어떤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말려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의 교육을 사실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게다가 세상이 우리를 가치를 이상한 데다가 빼돌려가지고 우린 거기에 아주 춤추고 있는 셈입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죠. 어느 우리 교인 가정에 파출부가 한 분 오시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그 파출부에 애가 하나 있는데 연세대학을 다니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집은 애가 연세대학을 못 가게 생긴 거예요. 그분 말이 참 재밌어요. 자기는 자식이 연세대학을 가면 파출부하고 입장을 바꾸어도 좋대요. 애가 공부만 잘하면 까짓거 파출부 아니라 공사장에도 나가겠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에서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위하는가 이런 커다란 하나의 증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 또 무서운 것은 우린 지금 얼마나 우리 자식한테 무엇에 매달려 있냐고요. 무엇에. 얘야 그 전에 다른 거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좋은 학교만 제발 가다오. 이거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세상의 흐름에 쓸려들었다고요. 이제는 헤엄쳐서 나올 수 없을 만큼 거센 소용돌이, 거센 흐름에 탄 겁니다. 옛날 미션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폭포에 드디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 헤엄쳐서 올라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폭포를. 그래서 우리는 모두 기껏 신앙이라는 것도 동원해서 주여 이 자식 하나 붙여주십시오. 밖에는 할 게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물론 그건 귀한 어머님의 귀한 기도입니다마는 그 정도밖엔 귀하지 못한 귀한 것입니다. 참 가난하게 귀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이렇게 묻죠.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목사님 그럼 어떡하라 말입니까?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제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까? 세상에서 이기겠다는 겁니까? 오늘 아예 이걸 칼로 긋고 나가십시다. 우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앙인으로 사실 겁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살겠다는 겁니까? 이 추운 날 여기까지 나왔을 때는 그래도 신앙인이라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신앙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는 하나도 안 가 있고 여러분이 요구하는 쪽으로만 하나님을 끌어당겨야 되느냐 이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랍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못 가르쳤습니까? 물론 여기엔 여러 가지 문제도 또 있습니다. 이건 더 깊이 하나의 권위에 관한 싸움입니다. 부모와 자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와 젊은이들의 세대 간의 문제고 아주 커다란 세대 간의 충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세대 간의 격차라는 것이 언제는 없었는가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권위가 권위대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왜 안 되죠? 이런 것이 누적되어서 그랬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권위를 가진 자들이 횡포를 부린 것에 대한 부작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권위가, 대표적으로 권위가 이렇게 연상이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권위의 상징, 부모,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 그리고 교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젊은이들의 운동을 보면 제일 크게 무너진 것이 뭐냐 할 때 이 세 가지가 거부되고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것이 학교에 관한 문제를 더 뚫고 지나서 한 정권과 정치에 관한 문제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도 싫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교회도 싫다고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현교회도 나중에 여차하면 불을 지를 무슨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큰 교회니까 그런 겁니다. 충현교회가 다른 교회만 보다 악해서가 아니라 대표적인 교회니까. 교회 그랬을 때 누구나 아는 교회니까. 그러면서 우린 거지같이 사는 것도 참 복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누가 전철 타고 와서 불 지르겠어요, 그죠? 왜 그렇게 됐죠? 무엇 때문에? 교수에게 돌을 던져야 되고 학교 기물을 파괴해야 됩니까?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말세에 세상이 그 가진 악의 원리를 무엇으로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실현에 불과합니다. 이리로 갈 수밖에 없음을 이미 성경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싸움이라는 걸 놓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시면 로마서 1장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의 삶의 그 악한 모습들을 어떤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나열된 것을 봅시다.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리고 거기 같이 뭐가 나오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거기 분명히 동일한 악의 대표적인 목록 속에 등장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건 악한 일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불효가 악하다 정도가 아니라 악한 일, 하나님 모르는 자들, 의와 거룩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일들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거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남의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얘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마음에 좀 찔리셔야 돼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 다음에 나오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저는 이 대목에서 늘 걸려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이 대목은 재밌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저는 경건의 모양은 없으나 경건의 능력은 충만한 자니. 여기 이 대표적인 악한 모습들 중에 뭐가 나온다고요? 거기 얼마나 무서운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죠? 교만하고 회방하고, 거기 똑같은 비중으로 부모를 거역한다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저는 이것을 주장합니다. 어른 대접하자 말입니다. 나이라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질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이 고집을 부리면 따르자 이겁니다. 어른이 고집을 부리면 몇 년 더 사시겠어요? 막말로 얘기하면, 막말로 하자 그러면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듣고 참 그렇다 싶은 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효도할 마음이 생긴 것으로 이미 복이라 그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어머니하고 친하십니까? 지금껏 싸우십니까? 어떻습니까? 여자분들에게만 묻습니다. 어머니하고 지금 관계가 어떠십니까? 참 어렵죠. 여기서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따져갖고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조건 지기로 하시면 당장 평안이 옵니다. 단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겠지만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어머니한테 이기시면 평안은 없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죄가 뭐냐 그럴 때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런 예를 듭니다. 죄란 일종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참지 못하는 자존심입니다. 죄란 내가 옳다는 고집입니다. 윗사람이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든 나의 부모든 하나님이든 간에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을 못 참는 마음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내가 옳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남들이 저렇게 바보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시거든 여러분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교회 이런 말이죠. 제일 재미있는 것은 교회같이 일이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가씨와 건달들이라는 연극을 보셨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을 대할 때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상식과 교양이 결여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 발전에 많은 방해를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건달들이 이제 착한 사람이 돼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아주 유쾌하고 건전한 연극입니다. 거기에 낫산이라는 주인공이 핏줄과 그의 휘하의 악당들을 모아서 도박을 시키기로 그 장소를 얻어주는 대신에 그 프로모터예요. 그 돈을 받기로 했는데 아무데를 가도 장소를 얻을 데가 없어서 결국 어디를 얻었냐면 지하 하수도에 내려가 가지고 물 없는 하수도, 배관이 돼 있는 데 가서 합니다. 한번 좌우를 둘러보시겠습니까? 꼭 이렇게 생긴 데서 합니다. 그 멀쩡하던 교회가 이렇게 추악하게 변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둘레를 둘러보시면. 그러나 이게 말이죠.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난방시설이 어떤 난방시설보다 가장 확실하게 따뜻하답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은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가 금강산이었는지 제주도였는지 잊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둘레에 보시면 그 울긋불긋한 파이프들, 이것이 법적으로 이 가스 파이프는 노출이 돼야 되고 황색을 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여기에다가 청색과 빨간색을 보태서 아주 컨비네이션을 맞출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교회가 그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무슨 잠실 야구장이냐? 그것 째째하게 돈들 안 내냐? 제가 묻습니다. 그렇게
화내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고 웃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사실은 우리한테는 아주 커다란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혹이라는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 아주 좋은 훈련이고,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나 철저하게 저를 잘 훈련시킨다고 믿습니다. 저는 훨씬 뇌회전이 빨라서 흠인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오래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입을 벌리기만 하면 무슨 소리인지 벌써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마침표를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앞에 오면 아는데요. 이마에 쫙 나오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당신 이런 말 하려고 그랬죠? 그건 이게 아니고 이거고 이겁니다. 가 아니라 듣는 자세더라고요. 듣는 자세. 하나님은 너무 멀고 안 보이세요. 그분의 신앙으로.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그쪽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목사인 거예요. 근데 목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가뜩이나 작은 눈을 시작하자마자 이거고 이거죠? 그럼 얼마나 재수 없겠어요. 목사가 할 일이 그게 아니더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듣는 자세입니다. 그걸 성의 있게 안타까움을, 아픔을 어른이 이 길로 가자 그러면 그게 돌아가는 길이라도 가면 좋죠. 돌아가면 좋잖아요. 건강에도 좋고 기름도 많이 들고 좋잖아요. 왜 못 돌아가요 도대체? 가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거고. 우리한테 그 마음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놈의 서양 교육을 받기 시작해서부터입니다. 이게 옳고 이게 틀린 겁니다. 전자계산기 꺼내놓고 두들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망했습니다. 인간미라는 건 없어졌고, 용서하며 따뜻하게 받으며 존경하며 사랑하던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부 컴퓨터가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놓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셔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불의한 자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짓을 하면 불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경건해서 불의해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불의해질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일들, 죄 짓는 일은 불경한 일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일에.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살라는 것은 얘기가 되질 않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요, 생명에 접하는 일입니다. 우린 그렇게 된 자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경건한 자들이 의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럼 성경이 얘기한 대로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소금을 무엇에 쓰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여기 앉으신 젊은 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대학 청년 시절에 존경할 만한 어른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도 불행한 일이겠습니다만, 존경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이기 이전에 여러분이 조급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존경할 결심을 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존경할 대상이란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없죠. 내가 배고플 때 밥 사주고, 내가 졸리면 자장가 불러주고, 야구 구경 가고 싶을 때 야구장 데려가고, 이런 사람을 찾으니까 없죠.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주는 사람을 찾으니까 없습니다. 존경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멀리서 찾을 것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당회장 목사를 비롯해서 존경할 사람이 세고 세죠. 왜 없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존경을 한다는 건
성실하게 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존경할 만하지 않습니까? 왜 없습니까? 우린 바로 지금 이 권위를 잃어버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속에 떠밀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부부라는 이름으로서 증거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찾아오심과 사랑하심, 우리를 구원하심,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는 자세를 놓친 것과 이제 여기 있는 것 같이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어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정말 여기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사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애들을 때려서 순종시킬 수 없습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 얘기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쨌든 부모를 원망하거나 반대하거나 대등하게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그 속에 부모라는 권위가 갖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언하는 어떤 상징이 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부모가 갖는 권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권위자로서의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상징하는 상징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를 순종하며 어른을 공경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의 한 표현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것이 바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다. 안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비약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준 것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아닙니까? 동일한 원리죠. 한 불쌍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에게 내가 하나의 봉사와 자비를 베풀었으면 그것은 어떤 한 불쌍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께 한 일인 것입니다. 동일하죠.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어른을 공경하십시오. 어른에게 눈에 힘주고 대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분위기를 지켜내야 되는 여기 나와 있는 몇 개 안 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는 어떤 자리에서도 서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일종의 미덕이죠. 에휴, 저희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부부는 서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모와 어른을 비난하거나 불공하게 굴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의 실천사항들입니다. 그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어른이 이거다 그러면 이겁니다. 어른이 저거 보고 선풍기다 그러면 선풍기입니다. 전 뭐라고요? 선풍기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신앙에서 뒤떨어져 있고 우리의 책임을 놓치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파괴됐고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하지 못했으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 부모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꼴을 따라 저렇게 반발하며 못되게 놀며 반항하고 있는 것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사회의 책임,
이 가정의 파괴가 우리 신자들의 책임인 것을 인정하나이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우리의 진심을 바치는 것 같이 그 신앙에 기초하여 우리의 가정을, 자녀를, 부모를, 사회를 믿음 안에서 새롭게 건설하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 책임을 완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우리의 부모에게서 먼저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부른 가정들을 지키시며 주의 약속을 따라 충성하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